2026년 6월 29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16장 1절에서 연보,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장엄하고 매우 거룩한 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이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이야기죠. 이 연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단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또한 이 회당 중심의 그런 경제 공동체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러한 기근과 가뭄에 따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는 회당 공동체, 회당 중심의 그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매우 큰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중해 일대의 형제 교회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보에 대한 이런 사도 바울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연보, 성경적인 헌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얻게 되죠. 이 바울은 이렇게 로기아라고 하는, 즉 연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당시 어떠한 이 강압적이고 아니면 이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성에 근거한, 또한 자원함에 근거한 그러한 자발적인 헌금, 모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연보는 당시 로마사의 헬라 문헌에 따르면 어떤 종교적 목적이나 구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그런 어떤 특별 구제 헌금, 이런 정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조나 어떤 율법적인 세금의 개념을 어떤 그런 용어 대신에 이런 연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바로 이 헌금이 결코 의무적이 아니다.
강압이 아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런 형제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발적이고 차원하고 긍휼에 따른 그러한 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연보를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은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죠. 바로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헌금, 이 연보는 단순한 어떤 돈, 기부금 이런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거저 주신 것이죠. 매우 셀 수 없는 가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거저 이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나누는 어떠한 동정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다.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연보를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 영적인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이 형제 교회들이, 지중해 일대의 이방인 형제 교회들이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인, 육적인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바로 다시 되갚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우 계획적이죠? 이 매주 첫날, 이것은 안식 후 첫째 날이죠. 요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바로 주일에 드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매주 첫날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가서 그냥 이 허겁지겁 이렇게 급하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주 첫날 드리는 그 예배 때 이것을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 물질을 구별해서 모아놔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예배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이 규례가 이미 1세기 중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바로 모든 사람이 그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수입에 따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바로 그가 형통함을 입은 만큼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형통함, 어떤 그러한 물질을 허락하신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의 액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그런 축복이나 형통함에 비례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당시 로마사회에서 로마사회에서 바로 이러한 기부금 이런 것들을 횡령하는 이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당시 사회적인 관습, 그러한
문화를 반영해서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렇게 직접 가져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거액의 어떤 연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터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람을 선발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편지, 추천서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운반하게 하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이 투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완벽하게 투명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연보,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게 합니다. 철저하게 어떤 이런 이 세속적인 당시의 기부금, 모금 방식을 배제하죠. 성경적인 이 복음적인 연보는 바로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거나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런 예배 순서에 필수적인 순서로 종교적으로 편입시켜서 지속적으로 드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제와 이 나눔 헌금은 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죠. 또한 모아둬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중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계획적으로 예물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구별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을 통해서 부유한 자에게는 더 큰 어떤 청지기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재정 운용의 그런 헌금 운용의 투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이 헌금, 연보, 성경적이고 이 복음적인 이 헌금의 원리는 사실은 요즘 예를 들어서 이 말라기 3장에 많이 오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오용을 해서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하면서 이 어떠한 이 믿음을 부로 치환해서 부를 약속하는 어떤 번영신학,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11조나 어떤 여러 가지 헌금의 명목을 그런 투자금 형식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합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요하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연보, 헌금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가난한 그리고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 형제를 향해서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차은함으로. 그래서 이 당시의 어떤 기부금이나 모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연보가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일부 교회에서 이 헌금을 횡령하거나 사유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잘 인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체면 치레를 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지갑을 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미리 구별해서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